작은 교회,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올해 표인데 8월이 되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보의 앞면에 써 있는 이 성경 구절과 다른 구절이긴 한데 오늘 좀 뜬금없죠. 요한계시록. 오늘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주입니다. 주. 스가랴 말씀은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또 배경이 되는 연결되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다니 별 감흥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저 이미지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처음 거.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 지금 이게 잘 안 보실 텐데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고 돼 있고요. 저자가 이제 제프리 와이마라는 분이고 번역자가 혹시 보입니까? 전성현입니다. 그죠? 접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2장과 3장이 있는데 2장과 3장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군데 교회에다가 저자인 요한이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편지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해놓은 책인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아요. 책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사서 보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하지만 이런 거룩한 독서, 이렇게 영적인 독서 또 지적인 독서를 같이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다, 볼만하다, 그걸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저항문학입니다. 저항문학.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어떤 나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 거대한 제국의 압제와 대조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안, 대조, 대항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HBO 드라마? 롬이라는 드라마,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고, 글래디에이터 영화 아시죠? 그죠? 로마 제국에서 이제 로마 군대가 야만인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이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들, 그런 게 있는데, 로마라는 나라는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하고 어떤 강력했던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태어나던 당시에 그 제국이 완성이 되었고, 그 제국이 서로마 제국은 476년까지,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1500년까지, 그러니까 제국이 하나 창설되어서 1500년이 지속되었던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수도이고, 거기서 이탈리아가 본국이면서 그 나머지 그리스와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과 유럽 전역을 제패하고 통치했던 엄청나게 큰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통치 문화가 기독교 복음과는 굉장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로마라는 제국에서, 거기서 아주 작은 변방에서 시작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런 다음에 먼저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국교가 되었죠. 국교가 되어서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떤 악한 통치, 압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이것은 잘못된 통치가 있다, 이 나라는 제국은 단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2장 3장은 사도 요한이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7절은 자, 아까 어느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죠? 에베소라는 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일단 지도 먼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그 오디세이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세계예요. 오디세이아의 세계. 지금 오디세이아라는 영화 하고 있잖아요. 보신 분도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마케도니아, 그 밑에 올림포스산, 테살리아, 델피, 아카이아가 지금의 아테네고, 그다음에 필로스,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트로이 보이시죠, 그죠? 트로이라는 도시로 쳐들어간 이야기,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그 10년 동안의 전쟁 이야기가 일리아드 혹은 일리아스고요. 거기에 아킬레우스가 나오죠. 아킬레우스, 그다음에 아가멤논 왕, 그다음에 그 오디세우스는 그 아가멤논 왕의 이제 참모였고, 아킬레우스는 이제 찾아가서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를 죽인 영웅이 아킬레우스죠. 트로이의 목마로 결국은 트로이를 멸망시켰고, 그다음에 오디세우스가 귀환을 하는데, 아테네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좀 거만한 떨었다가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서 지중해 전역을 모험하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 그 10년 동안에 방황하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정확히 초기 기독교의 세계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세계가.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렉이 걸렸나 봐요. 그렇죠? 네.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일곱 교회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지역들인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역들이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오면 아테네, 이런 데가 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터키 지역에 드루아,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에베소, 골로세, 빌라델비아, 이 일곱 곳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일곱 군데 편지를 보낸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중간에 보면 로도스섬 바로 옆에 반모섬이라고 보이죠. 근데 이게 그 반모섬은 사실 지도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조그만 섬입니다. 그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그 다음 지도 그림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유적지.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데,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의 유적인데요. 굉장히 큰 고대 문명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로마 시대 때 크게 번성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이 터가 그 아르테미스 신전터인데요. 아르테미스라는 신의 신전터. 아르테미스 혹시 신 아세요 혹시? 아르테미스 무슨 여신? 달의 여신. 그렇죠?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 맞아요. 그걸 라틴어로 하면은 디아나, 다이앤, 이게 아르테미스예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뭐 순결, 다산과 출산의 수호신인데, 그 제우스와 레토의 딸이고 뭐 태양신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를 믿는 그 신전이, 아르테미스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엄청나게 큰 성전이 있고 아르테미스 제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가장 열심히 했던 교회였어요. 에베소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막 있고 엄청나게 그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곳에 바울이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3년을 머무릅니다. 3년을. 그런데 바울은 보통 어디를 가면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막 너무 인기를 얻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쫓아냈어. 그래서 바울이 옆에다가 따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웠던 곳이 바로 에베소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 전파하면서 막 부흥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 전도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주술 혹은 마술을 막 행하는 마술사들이 있고 술법사들의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 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 다 가짜네 하면서 불을 막 태워버리는, 불질을 버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막 너무 선교를 하니까 그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어떤 형상 있잖아요, 모양, 그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해가지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폭동이 막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막 위대한 신 아데미여, 뭐 아르테미스여,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이제 죽이고 뭐 쫓아내려고 뭐 이런 폭동까지 일어났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1세기
교회가 처음 생겨나서 막 전도가 되었을 때, 지금은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건물이 다 서 있고 이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교회가 괜찮다고 해서 탐방도 막 다녀보기도 하고, 이 교회는 어떻나 저 교회는 어떻나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은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지도 않았고 여러 개가 있지도 않았어요. 도시에 가면은 교회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어떤 약간 부유한 사람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였어요. 에베소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곳을 바울이 세우고 인도를 하면서 3년을 지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는 회사에 다닐 때 예수인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막 다른 점이 없진 않지만 많진 않죠.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에 예배는 좀 참석해야 되니까 주일 근무는 좀 힘들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뭔가 음식을 다르게 먹는다거나 혹은 어떤 회사의 어떤 행사에 내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혹은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불교 재단인 학교에 내가 학교나 뭐 어디 회사에 그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뭐 절에 꼭 1년에 한번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걸 뭐 참여해야 된다거나, 근데 그런 경우 있나요? 없죠. 오히려 기독교 재단인 회사나 학교의 경우에 채플도 막 있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힘들 수는 있어도, 아무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1세기 그 로마 세대는 달랐어요. 여기는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인 거야. 신화의 세계예요. 올림포스 산이라는 거, 그거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쓰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는 우리 만화에서 보는 이야기고, 아까 보니까 90년대생들은 다 그거 봤더라고요. 올림푸스의 신들, 그죠? 만화 보면서 컸죠, 여러분? 안 봤어요? 그거 저희 아이들도 보거든요. 되게 놀라워요, 이게. 지금 10살인데 여러분 되게 깜짝 놀란 게 Y책 보고 큰 사람, Y책. 와, 진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 이제 Y책 사주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같은 저희 아이들과 같은 세대인 게 깜짝 놀랍니다, 한 번씩 보면. 아무튼 그 올림포스 산이라는 게 우리는 멀리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올림포스 산이 있고, 올림픽이라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세계 대전이지만 실제로 그때는 올림포스 산에 모여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를 막 하고 그러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림포스 산에 제우스도 살고 헤르메스도 살고 막 이렇게 다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병들린 사람이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제우스 신이 온 거다 지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좀 풍채가 좋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제우스,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여긴 헤르메스다, 전령신 헤르메스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신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삶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그 신들마다 그 수호신이 다 있는 거예요. 사냥을 나갈 때는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에게 뭔가 제물을 바치고, 장사를 할 때는 장사의 신에게, 전쟁을 나갈 때는 전쟁의 신에게, 결혼할 때는 결혼의 신에게, 각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복을 빌고 이렇게 나에게 화를 내리지 말라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의 수호신들이 있는데 그 도시의 수호신에 대해서는 축제를 크게 벌입니다. 막 제사를 막 지내고 축제를 막 벌이면서 광란에 파티를 막 일주일씩 뭐 열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좀 돈을 내가면서, 그러면서 막 제의를 크게 벌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세계관 속에서 살면서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제의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다 같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는 종교의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종교, 그다음에 바알, 이게 종교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래도 된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시가 좀 더 세게 나오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유일신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일신이 시작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의 시대 때는 하나님 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선포를 하니까 아르테미스고 뭐 제우스고 모두고 이거는 신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기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결의를 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율법 조항을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다 지키게 하지는 말자. 뭐 할례 받는 거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자. 음식을 목 메어서 그 동물을 잡을 때 목을 막 메어가지고 잡은 거는 먹지 말자. 그 다음에 핏째 먹지 말자. 이거는 지키자라고 한 게 이거 네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그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신에 대한 제의에서 바쳤을 때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일부 일처제 그걸 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라는 말 자체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성들은 좀 지체 높은 남성들, 귀족이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여러 명의 여성들 혹은 뭐 종들, 그 다음에 심지어 남자 소년들과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뭐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부끄러운 행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했거든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시대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혁신적이고 대단한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하면은 제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도시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도시에 살아갈 때는 꼭 반드시 모험을 할 때마다 제의를 다 해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되고 제의에 참여를 하고 그게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볼 때는 신은 신상이 있고 신화 속에 이야기가 있고 그게 신이니까 그 신한테 뭘 바쳐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쟤네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구나. 무신론자 혹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경건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이랑 굉장히 다르네요. 그죠?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 생활하는 게 이게 경건이라면 그 사람들은 음란한 행위 마음대로 해도 돼. 모든 신들에게 돌아가면서 재물을 다 바쳐. 막 그러면서 주술 의식도 막 다 행해.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피를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 뭐 온갖 그런 행위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하게 되던 시절에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아르테미스 숭배의 본산지 거대하고 큰 문명의 도시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고난을 엄청나게 참고 인내를 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도 막 고립되고 단절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견뎌내고 좋은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뭘 배격했냐면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내가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이단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단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통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매우 매우 애를 썼다. 애를 썼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는지 아시겠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자신에게 때로는 좀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 생활 잘해야지, 내가 말씀 생활 잘해야지, 내가 기도 생활 잘해야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교회 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좀 거짓된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거부하고 비토하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 사랑, 감격, 첫사랑의 감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가 정말 정말 수고하고 잘하는 교회지만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이게 1절에서 아까 일곱 금촛대가 막 나오는데 이게 스글에서 나오는 그 일곱 금촛대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촛대를 다른 데다가 옮겨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뜨겁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고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걸 연습하는 시간이었다면 연습하고 또 한번 말씀 속에 깊이 몰입하고 찬양 속에 몰두함으로써 또 나의 그 평소에 이제 가져오고 있었던 그 어떤 영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들을 떨쳐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 현실에서의 삶은 또 진짜배기 신앙의 시험대가 되겠죠.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는 항상 어떤 순수성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죠?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는 해요. 우리는 항상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원래 해오던 대로 해오던 것들 하기도 하고 혹은 외부에서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중요하며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경계하느라고 진짜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배척하고 내보낼까 봐서 우려가 된다.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관심 가져주고. 오늘 이제 뜰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이제 연말까지 혹은 또 뭐 내년까지 이렇게 갈 텐데 뜰 모임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친교의 교제를 나누고 인사하고 소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있다 보면은 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을 진정으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대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내가 사랑을 실천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도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되겠다. 처음 모임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자, 우리 청년부는 미래를 사는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도 자체도 작은 교회예요. 제가 이제 담당 교육자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성기미들은 우리 교회에서 또 수고하시는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속에 또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소그룹들이 있는 거잖아요. 뜰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또 약간 작지만 큰 교회가 모여서 또 큰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우리 결국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무엇을 하는 종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성경의 시대에서는 로마 시대였겠죠. 로마라는 그 제국의 어떤 압제, 빈부격차를 당연시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음란한 것을 배척했던 그것이 이제 교회였고, 그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어떤 허탄한 가르침,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잘못된 가르침을 다 배척하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은 다 철저하게 부셔뜨려 버리는 게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 기독교 복음은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허탄한 이론들, 잘못된 것들, 사람을 압박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복음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면은 그것이 우리 온 세상의 모든 완악한 권세들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혼자서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결단 찬양으로 찬양하시면서 결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리이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맘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그 어떠한 나라와 권세와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작은 힘일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하나가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자로 잘 서 있을 때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예배자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파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힘있게 살아나가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교회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작은 교회로서, 작은 교회를 이룩하는 교회로서 나아갑니다.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 가운데서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결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가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뜨거운 여름에 엘리야의 길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또 순조롭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평범한 일상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누렸던 감격과 기쁨,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또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한 주간 직장 생활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수강 신청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또 취준생들 휴학생들 붙들어 주셔서 시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엘리야의 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길 그 사명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